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라 5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어머니 얘기입니다. 실화의 자녀를 9명을 낳고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는 거를 9명이나 되니까 서로 미루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어느 명절엔가 9명의 자녀들이 모처럼 다 모여서 있는데 이 방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마누라, 우리가 안 산 땅이 많지? 그거 어떻게 하지? 이런 대화를 9명의 자녀들이 들은 겁니다. 당시 그 안산 신도시 개발 중이어서 안산의 땅값이 막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이 9명의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매일 전화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 사오고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9명이 모여서 유산에 대해서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실까 기다리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먼저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안산 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어머니는 그 첫째 아들의 말을 듣고서 얘야 무슨 말이냐 도무지 모르겠구나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니 10년 전인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산 땅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분하실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거 안산 땅이지 안산 땅이지 산 땅이겠느냐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도 뉴욕에 안산 땅이 많습니다. 참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하면서 그 이득 챙기려고 하는 게 다 보이죠. 이 사랑도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위하면 진짜 사랑, 나를 위하면 가짜 사랑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들 사랑은 가짜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은 오래 참으면 진짜, 참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감정과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남자를 제정신 아니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이 도파민 하는 일이 남자의 평소 언어와 습관과 행동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남자는요, 딴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그 남자의 진짜가 아니라 도파민 때문에 헷가닥 해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도파민이 나오는 게 길어야 2년이랍니다. 2년이 지나면 정체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2년 안에 결혼해야 결혼 성공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자는 그러면은 2년 반쯤 아니면 3년쯤 되어서 그러면 결혼한 지 한 1년 안에 느낄 겁니다. 내가 쏘갔구나. 연애할 때 그 남자는 어디 갔지? 이러면서요. 이 도파민이 줄어들면은 그 남자의 진짜 모습, 좀 찌질하고 참지 못하고 매너 없는 모습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 수명이 길어져서 결혼하면은 60년 이상 막 지긋지긋하게 죄송합니다. 어떤 커플은요 60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결혼하면 아주 오래 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국분이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보통은 여자가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인 신랑이 막 우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물론 신부가 없는 자리에서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가지고 야 임마 왜 좋은 날에 울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신랑이 그러더랍니다. 친구야 이제 좋은 날은 다 갔구나. 한 여자만 바라보고 50년 60년 살아야 되잖아 그러더랍니다. 그거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랑은요 도파민이 줄어들고 난 후를 내다본 거죠. 한 여자 바라보면서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며칠 전에도 제 아내한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내신 분 계십니까? 이건 어디 아프신 겁니다. 정상 아닙니다. 부부가 진짜 사랑한다면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화를 덜 내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을 보면 화가 납니다. 내 기준과 안 맞으니까요. 내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내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요. 그럴 때 화가 나죠. 남편이 부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랑이란 게 뭐냐면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더디 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화를 낼 거 내일 내고요. 내일 화를 낼 거 모레 내는 겁니다. 오늘 빡 쳐버릴 거를 내일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변할까요? 그 인간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겁니다. 그래도 속는 셈 치고 기다려보는 거,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그런 뜻이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에렉 아파임인데 이게 오래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죠. 하나님이 이런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 참음의 성품에 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단지 기다림이 아니라 대신 당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대신 다 해주시면서 참으셨다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죄 문제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는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야 어떻게든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죽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옥인데요.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거 내가 책임지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옥 간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지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옥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 장소인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요. 가고 싶지 않지요.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짊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참으신 겁니다. 이 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했는데 질고는 병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면서 회개할 때까지 구원 얻을 때까지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또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그랬죠. 어떤 깡패 청소년이 이상하게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선생님이 자기 목숨 살려줘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깡패들끼리 패싸움을 했는데요. 상대편에서 자기에게 칼을 던져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선생님이 손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손에 칼이 꽂힌 겁니다. 그 칼이 자기 심장에 꽂혀야 되는데 선생님이 대신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깡패의 삶을 청산하고 좋은 학생이 되어서 그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받고 고통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병 걸릴 것을 대신 아파해 주시고 내 아픔을 대신 고통받아 주시고 내가 찔려야 될 것을 대신 찔려 주시고 내 죄값으로 내가 지옥 가야 될 것 대신 가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고요.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대속입니다. 대신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속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지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뭐 결혼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직장을 대신 가줄 수 있나요? 뭐 학교를 대신 가줄 수 있습니까? 뭐 지옥을 대신 가줄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뭐 돈이나 조금 뭐 줄 수 있겠죠. 사실 대신할 수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다. 그걸 대신해 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은요, 오래 참고 참아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신 병을 짊어주시고, 대신 고통받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지옥 가주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대속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상식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건 상식이 아니죠. 상식이 뒤집히는 놀라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제가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는 그 사랑의 감동이 와가지고 저를 살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상식을 벗어난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면은요, 확신하기는 우리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믿지 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이런 사랑은 세상엔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상식이 뒤집히는 놀라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이걸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그 오래 참으시는 이유, 오래 참으심은 어떤 건가? 죽음같이 강한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죽음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못 이기는 게 죽음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다른 말로 성경은 질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자녀가 자녀답지 못한 모습 보일 때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에 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까지 내어주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신데요. 자녀가 여전히 막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고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지내고 있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될 존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죽음 앞에서 막 쩔쩔매고요. 질병 앞에서 쩔쩔매고 고난 앞에서 쩔쩔매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똑같이 막 한숨에 한숨을 쉬면서 살고 있으면 그거 못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요,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다. 나의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절대로 죄의 저주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마귀한테 내어주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질투죠. 나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딴 데가 있으면 질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그 재벌집 딸인데 그 부가 직원, 박 차장이라고 아주 스마트한 부가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 차장을 이 재벌집 이 딸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남자가 여자를 쳐다볼 때 좀 음흉한 눈빛으로 막 지그시 쳐다보는데 이 재벌집 딸이 박 차장을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그 대사 기억나시나요? 넌 딴 년에게는 내가 못 주겠다. 넌 딴 년에게는 못 주겠다. 이 박 차장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게 질투 아닙니까? 딴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도저히 딴 년에게 못 주겠다. 이 질투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해준 그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넌 절대로 마귀한테 못 주겠다 이겁니다. 나는 네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거 절대로 못 보겠다. 나는 네가 지옥 가는 거 절대로 볼 수 없어. 네가 질병 가운데 떨고 있다고? 내가 절대로 그거 볼 수 없다. 이 땅에서 자녀로서 누려야 할 거 못 누리는 거 내가 결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불같은 사랑으로 행동하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수술대 위에 큰 수술을 하려고 이제 수술대 위에 누워 있을 때 주변을 보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남편도 함께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수술실 바깥에 계시지 않고 왜 거기 계셨을까요? 내 자녀가 수술대 위에서 혹시라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봐 그거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질투가 그런 겁니다. 내 자녀가 내가 어떤 자녀인데 내가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로 태어나게 한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사님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떨지 마라. 내가 널 다시 일으킬 것이고 너는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거든요. 절대로 내 자녀가 두려움에 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시면서 막 의사들의 모든 손놀림에 개입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상황들을 처리하시면서 왜 오래오래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늘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사랑을 느껴야 참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첫째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둘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사랑 깨닫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삶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지금 막 추락하는 상황에 그런 느낌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거 못 보십니다.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사랑의 행동을 감행하실 겁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하늘아버지의 손이 나타날 겁니다. 하늘아버지의 손이 일으키시고 그 손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손이 큰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송이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안 쉬고 하나님의 그 질투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이 불같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뜨거운 사랑 가운데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